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 그 주보 좀 뒤에 보시겠습니까?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주보를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긴장되죠. 그러니까 짧게 자,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게 유기적인 관계거든요. 이게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잠언서 17장 22절인가? 아무튼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거 푸세요. 그냥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맡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주냐고. 어떤 분이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좀 품으라고.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7장 22절 잠언서. 예, 그래서 이 영혼육이 같이 유기적인 관계,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럴 때 주여 치료되게 하셔서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지? 아무리 막 그 약을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그러고 그렇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뼈. 심령의 근심은 마음이거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뼈도 안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인 부분이고 이게 마음, 육체 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잘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만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하기를 바라고 영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전에 우리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른 것이 있는데 제가 고위 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섬 출신이잖아요. 약방한들로. 근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었나? 예.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셨냐? 화병으로. 사람이 그 화가 막 화병으로 목사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쓰러져 불 함께 그냥. 저처럼 막 시시 웃고 그러든 말든 뭐 주여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너무 따지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성기려고요. 너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고치세요. 자유롭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주님이 신뢰하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잘 됩니다. 예,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꾹 해가지고 어떤 막 너무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 그게 내 자신을 먼저 공격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너무 힘들어.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주님이시다. 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대충 질병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 안 된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노화되어서 혹은 관리를 못해서 예, 무리하게 힘을 주면 제가 족구를 하다 보니까 왼발이 무리가 가서 염증이 생겨서 약간 쩔뚝거리고 지금 좋아졌다. 좀 좋아지고 있어요. 말이 안 나오네.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근데 몇 번 계속 이렇게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동원해요. 예수 이름 혹이나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주님과 관계가 어떤가 좋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래도 혹은 모르니까 사단이 이 사역자들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 먼저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축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치유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치료될지어다. 무릎을 위해서는 치유되게 해달라고 별로 선포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좋아지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연적인 현상 노화되어서 관리 부족으로 질병이 올 수가 있다. 이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요. 잘 쉬시고 푹 주무세요. 예, 그리고 새벽에는 되도록이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도 오늘 3시 좀 넘어서 일어났나? 뭐였어요? 쫙! 그래서 피바다가 되도록 보혈의 의뢰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막 전에 우리 장로님 전에 일하신 거 보면 막 몸을 막 학대하듯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그래서 지금 무릎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러잖아요. 골다공증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연적으로 여러분 노력하세요. 칼슘도 많이 드시고 멸치도 드시고 이렇게 좋은 거 잘 드시고 그렇게 해서 또 골뱅이도 드시고. 김대겸 선생님 하는 거 뭐죠? 골뱅이 알아요, 아는데 갑자기 여기 있으면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요. 드시기도 뭐 선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집자서 드시고 뭐 양파도 좋고 다 몸이 좋은 걸 다 요즘 찾아보면 이쪽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기도. 이거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질병의 근원이 뭐예요? 어떤 죄에서 오기도 하고 마귀에서 오는 거. 그냥 육적인 면에서 관리해서 좋아지는데 병원에 가서 보면 병명도 없고 나는 아파 죽겠고 마음은 힘들고, 이럴 때 사단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디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혼 속에는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스며들 수 있어요. 마음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과 감정 이런 소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아주 어지럽히고 혼미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영이 병들고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육체 속에 신경계통 쪽에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귀신이. 자, 사람이 육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어떻게 신자에게 들어오냐? 영혼 속에는 못 들어오죠. 그러나 처음에는 마음을 점점 어지럽히고 지배를 하고 육으로 영향을 주고, 나중에는 본인이 의지가 뺏기고 그래 나는 그냥 신앙이고 뭐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영의 직접적인 타격이 그때는 가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눌림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이건 위험한 것이다. 점점 더 눌리면 죄가 증가될수록 성령의 역사와 이것은 점점 흐려져요. 그런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데요. 내가 뭐요? 몰라. 병들어서 몰라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서 점점 사로잡혀요. 죄가 증가될수록 뭐가 증가돼요? 사단이 그 죄를 틈타고 점점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럼 영이 둔해져요. 교회는 그래서 병원입니다. 병원. 육체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마음을 치료하고 영이 회복되고 치료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 주님께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영도 보존돼야 되고 혼도 보존돼야 되고 몸은 우리의 달걀 껍질처럼 껍질, 바디. 혼은 마음, 소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가 생기고 막 고통스럽고 막 불만을 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있으면 누가 손해 봐요? 내가 손해 봐요. 내가 손해 봐요. 막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고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이 또 병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잘 쉬어야 되고, 영도 음식 먹어야 돼. 영의 음식, 말씀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을 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시작. 1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맹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불편하구나, 귀신 들렸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가운데 성령의 신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화상을 다 입어가지고 지연 자매인가 아가씨가 그렇게 예쁘던 그 얼굴이 완전히 흉측해서 얼마나 막 본인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위로합니다. 소미 신한테도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기분 좋았겠어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왜 하필 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은혜를 줬겠죠. 그래서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지가 삐뚤어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뭘 보고 공평하다고 그러지? 공평하대요. 여러분 불만 갖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전에 병원에 어디 갔더니 뇌가 반쪽이 다 나갔더라고. 이렇게 어떤 아가씨 같아요. 그래서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반이 없다. 할렐루야 하시를 찬양합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 반이 없는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그거 보세요. 인정하지 않으시고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환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환자지만 우리 마음의 병, 영의 병 알고도 그 이렇게 바이러스를 그대로 품고 있는 거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잖아요. 자기 사위인데 처음에 시기가 제일 좀 미움을 시작한 거예요. 작아요. 나중에 그냥 해서 나중에 창 던지고 쫓아오잖아요. 이게 더 강해진다니까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 죄의 틈을 열어주면 사단이 더 역사하고 성령님은 더 근심하기 시작하고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요. 어찌하든지 건강하시기를 아무튼 잘 먹고 잘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죄로 인해서 병이 와요. 죄로. 요한복음 5장 14절 예수님 말하기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다시 범하게 되어지면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병들고 힘들고 아플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도 하지 않고 뭐 주야 내가 아무리 안수하고 뭐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죄가 무슨 치료 안 됩니다. 치료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 모양이다. 또 본인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받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를 해야 한다든지 풀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금 치료를 하더라도 그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믿음을 키워가지고 내가 치료하겠다. 그런데 목사가 무슨 사역자가 하나님처럼 지금 당장이요 주여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3번을 안수했어요. 그렇죠? 눈을 치료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뭐 안수기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믿음으로 하긴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왜 안 됐나 뭐 했나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하면 하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냥 이게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해요. 이번 금요일날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요. 불이 어떤 사람은 오늘 이번엔 장로님 머리가 좀 아파서 그런지 어떤지 딴 데로 얼른 가려고 하고 싶은데 계속 불이 임하니까 불이 막 손에 막 뜨끈미치하게 와요. 뜨겁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시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대고 주여 불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세요. 누구에게 합니까? 만만한 사람에게 하세요. 만만한. 여러분 아들 자녀 이리와 하고 사랑이 있잖아요. 만만한. 어떤 사람은 만만한 사람한테 하라니까 할머니 이리 와세요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막 힘들었는가. 그냥 그 할머니 속에 아주 안 좋은 영적 흐름이 있거나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안수하는 것은 주로 질서상 목회자만 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어디 해요? 이성에게는 조심하세요. 저도 앞에서 이성이 있을 때 주여 이렇게 안 해요. 침튀기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냥 뒤에서 가볍게 등 쪽에 손 얹는다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손을 얹지 마세요. 전이 될 수 있으니까. 시방 제 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이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손 떼고 주여 중보기도 하시면 되고 먼저 사역을 할 때 예수의 피 깨끗하게 내 자신을 보존하고 혹시 영의 흐름이 있으면 떼어버리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어느 때 하느냐 성령님이 인도할 때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줄 때 이 사람한테 어찌 자꾸 마음이 더 해주고 싶네
뭐 하다 보니까 막 불쌍한 마음도 들고 막 나도 여기는 그냥 지나갈 수 있고 건강하니까 이럴 수 있어요. 성도 입장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안 해지고 누구는 하더라. 이렇게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사역자는 주님의 심부름뿐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늘 또 합니다.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막 시간 강의에서 두서없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자반에 했던 분들은 사역자 반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모여서 사역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이제 평신도 동력화. 자기 은사 찬양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찬양 못하는 사람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저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통해 치유 사역자, 치유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 불이 온다든지 자꾸 다크다크 한다든지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목사 혼자 못해요. 예배 끝나고 저는 잠깐 말씀 묵상한다 하죠. 여러분끼리 사역 교회에서 세워지면 치유 사역, 전도 특공대 할 수 있고 새신자, 새가족 특공대 할 수 있고 자기 은사를 좀 잘 발견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보통 자기가 잘 하고 싶은 것이 꼭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하면은 뭔가 열매가 있다. 치유되더라. 이렇게. 할렐루야. 섞여서 너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자, 다음 나갑니다. 그냥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 죄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하시고 사단의 사자를 치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역자에게 성령 사역자인데 사도 바울이 그 병을 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픈데 기도해주거나 원하면 상대방 치유돼. 근데 나는 힘들어. 그것 때문에 주여 하고 겸손해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배반.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영혼의 건강과 복을 그렇게 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38장 아니다. 신명기 28장 21절 22절에 어떤 말씀이나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과 쭉 이런 걸 준다. 28절 1절에 어떤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이것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15절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것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피우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자꾸 떠올라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근데 떠오르고 해도 고집 피우고 모른 척하고 했을 경우에 주님께서 질병을 통하여 때릴 수도 있고 깨닫게 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징계적인 차원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것 때문에 내가 못 먹어서 웃는 과해서 그런가? 아니면 예배하고 기도해도 그러네? 그럴 때는 자연적인 것. 그러나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주여 그것 때문에 모든 환경과 여건, 몸의 현상, 마음의 현상 이걸 통해 더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요.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않은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저주의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렇게 멸망의 구덩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중보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오늘 낮에 또 노건사님 그 아빠 말씀한 것처럼 전에 우리 손 집사님 아빠를 위해서도 같이 막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나중에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국에 가셨잖아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 부분이 평소에 교회가 중보기도와 영적 흐름이 없이는 안 돼요. 그 흐름을 타고 목회자가 가든 누가 하든 간에 그 힘의 영향으로 쉽게 임하고 본인이 벌써 마음이 열려 있고 그러거든요. 오늘 아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다양한 치유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신 분이시다. 그 치유 역사가 자, 첫 번째는요. 백부장처럼 단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주여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 이렇게 해봐라. 너 누구에게 사과해라. 너 잘못했다고 해라. 너 한번 구제해봐라. 너 주의 저녁에 밥 사줘봐라. 보세요. 아멘이 없는 거 보세요. 죄송합니다. 시간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해봐. 그러면 네가 순종하구나.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이런 거. 철칙의 말씀으로 병나무는 입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말씀만 계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회기 목사님도 아파서 막 힘들고 주여 기도했으니 치유받은 줄 믿으라 응답받은 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말씀했으니 23절을 말씀했으니 치료받은 줄 믿으면 그래도 쓰러지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끝까지 막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믿음으로 치유가 되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꼼짝 못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이어서. 그래서 십자가 복음 이사야서 53장 말씀 4절 6절 그걸 붙잡으시고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세요. 자, 마태복음 9장 20절 20 혈루증 여인이 피가 마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의 은혜가 임했죠. 마태복음 9장 22절. 그래서 손을 대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21절.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써요? 따라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알아서 다 해줄게. 이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질병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여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 이 은혜의 흐름이 계속 흐르도록 내 심령에 흐르도록 이거 수준을 올리세요. 이것이 최고의 복받는 비결, 승리의 비결, 치유받는 비결이다. 뭐 이 상태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예배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전혀 안 하면서 맨날 마음속에 주님과 다투면서 성령 근심시키면서 좋은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어지는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위를 올리세요. 영적인 수위, 기름 부음을 쭉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올리시고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손을 대시고 자녀에게도 그리고 귀신을 명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왜냐하면 육체 속에도 들어간다고 했죠. 저기 돼지에게 들어왔잖아요. 돼지에게도 사람 육체에게도 들어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시고 4번은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단은 쉽게 그냥 그 어떤 그 질병의 영, 병만은 쉽게 스스로 나가버려요. 스스로 무서우니까 스스로 나가버려요. 이게 참 중요한 비결이죠. 그래서 늘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육을 잘 보존하시고요. 안수할 때 변호사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안수할 때 치유가 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변호사에게 손을 얹은 적 꼭 안수만이 아니라 이렇게 몸에 손을 댄다거나 몸의 등 쪽이나 좀 편한 곳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하세요. 상태가 좋을 때. 그리고 6번 순종할 때 치료가 된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순종. 4장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동네에 보면 다메섹 강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게 판단이 있고 그러면은 은혜가 힘하지 않아. 왜 저래야 돼? 왜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사람의 판단과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거든요. 나만 자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치료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종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무슨 질병이 있든지 자기 마음의 장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가 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특별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회개 기도를 할 때 풀어져요.
그 질병이든 어둠의 영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죄와 결속이 돼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이게 딱 펴져요. 그래서 스스로 나가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적은 죄라고 하는 거, 내가 그런 적의 원인 제공자, 그 죄를 틈타고 사단은 그만큼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뭐 특별한 많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뭐 부정적인 말하고 이거 다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냥 잘 생각 안 나면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 보면 됩니다. 8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된다. 예,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사역을 또 하시면 좋아요. 여기 안 나왔지만 예수의 피사역,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라. 오늘 그 본문 일부 예배 그 아래에 나와 있죠. 예수의 피의 능력, 주님의 보혈로 용서가 되고 구원, 대속, 병나음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자막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혈 사역이라고 그래요. 보혈 사역 또는 피사역. 이 피사역을 예수의 피 할 때 어둠이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 즉 맑은 하나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걸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죠. 나아가자. 날마다 핏뿌림의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령하신 것은 그때지만 그 성령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날마다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혈을 제단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뿌렸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피가 발라진 곳에는 저주가 넘어가요. 피가 바르지 않는 곳에는 그 장자가 다 죽죠. 저주가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고 바르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습니다. 이게 보혈 사역하는 곳에서 그렇게 선포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습니다. 쏟아붓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보혈이 쏟아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의 피 할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적시고 그 보혈을 통하여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보혈을 통하여 모든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보혈을 통하여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주의 보혈 소독과 같아요. 소독.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붙잡고 하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 누구가냐? 맥스웰 화이트, 이름도 좀 화이트 목사님 보혈의 능력.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 몸에 손을 놓고 20분 동안 나는 예수의 피를 믿고 간구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고, 이걸 좀 쉽게 말해서 예수의 피 그런 마음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고 주의 보혈로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여러분 가정도 보혈 찬송을 많이 들어놓으세요. 뭐 찬양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찬양을 아침에 한 20분 이상 불러도 또 부르잖아요. 제가 그게 진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또 찬송하고 또 부르고 또 성성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을 계속 할 때 은혜가 가중되어져. 쉽게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거. 더 깊은 은혜의 단계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기도하는 영역에는 잘 못해요. 근데 기도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열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열리고 그럴 때 말씀의 은혜가 속속속 들어오거든요. 아멘.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은혜스럽다. 좋죠. 기도가 강하고 은혜스럽다. 전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깨달았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었다. 저는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요. 아멘. 그 얘기는요, 말씀 사역자인 내가 그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칭찬하고 그 뜻이 아니라 은혜의 단계가 좀 깊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시방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기도 그 아래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혈관에 순환하는 썩은 피는 거두시고 예수의 생명의 피로 수혈하여 주소서. 내 몸속에 예수의 생명 피가 약동하게 하시고 세포와 심령 그 속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소서. 제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정리합니다. 영혼적인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먼저 회개기도 하세요. 예수의 피,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눌린 죄 근심했던 거 주여, 회개를 해야지 치유돼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회개도 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또 회개기도 겸할 수가 있고, 예, 이렇게 따로 회개할 때는 우리말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방언하면서 할 수도 있고,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얻으면 따라갈지라. 왜냐하면 질병이나 어떤 상태가 영의 공격에 의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서는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얻으면 따라갈지라. 질병은 따라갈지라. 성령,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불. 회개 목사에게 성령의 불, 치유의 불을 구하라. 치유의 불을 구하라. 치유의 영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치유의 영, 치유의 불로 임하소서. 치유의 불로 임하소서. 치유의 불로 불태워져라. 아멘. 악한 영의 흐름이나 그런 경고하는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라. 또는 치유의 불로 불태워져라. 이렇게 선포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거 이걸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 이것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건강하시기를, 젊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온 영혼 내 영혼 여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 임해 주시고 내 영혼 여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그것은 금방 육체도 영혼도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면 치유의 가장 핵심은 용서와 축복이에요. 내가 용서치 않는 것, 그걸 풀어야 돼요. 누굴 미워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고, 찾아가서 차를 마시든지 한잔 하든 차를 마시고 풀어야 돼. 용서해 줘야 돼. 그러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그 핵심이죠. 주님 용서와 사랑을 주께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꾸 걸림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것이 목사든 사람이든 정말 참 미워 죽겠고, 이걸 풀어야, 사단은 그 틈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봅니다. 그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이 영혼육을 잘 보존해서 모두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불로 먼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회개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혼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혼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아, 또 질병을 가지고 오는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혹시 어둠의 영에 의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라. 내 영혼의 새 힘을 얻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사업장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번성과 형통함을 부어주시고 잘될지어다. 부흥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과 관계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늘 영혼에게 새 힘이 임하고 강건하고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한 주 동안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프신 모든 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보기도 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분을 예수 이름으로 노유철님 예수 이름으로 변하는 거룩한 보혈을 부어주세요. 거룩한 보혈을 모든 심령 마음에 부어주시고 악한 영은 틈타지 말지어다. 그 병실에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전신갑주 입혀주세요. 노유철 성도님, 그리고 김선희 권사님,
병실에 있다고 하니까 그 외에도 아프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습니다. 주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주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어둠은 틈타지 말지어다. 전신갑 입혀주시고 주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불로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구원받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1절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아버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 이름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들은 모든 분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교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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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